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안 왔어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교회 왜 왔죠? 어쩐 일로 오셨어요?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기대를 안 갖고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교회 오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분들도 아마 종종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동안의 습관을 쫓아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의무감만으로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고 있다면요, 사실 삶에 대해 책임이 없는 거죠.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인풋을 했을 때 어떤 아웃풋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인풋을 넣고 있고 어떤 아웃풋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그래도 청년들이 주로 있으니까 위세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비판할 때 이전 세대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이 위세대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기복적이다, 혹은 반지성적이다, 혹은 맹목적이다 라는 비판이 어른 세대의 신앙을 향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우리보다 멍청했을까요? 혹은 우리보다 너무 무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교만입니다. 아시죠? 부모님 세대들이 여러분보다 똑똑했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알았을 확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실수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약점이 지금 발견됩니다. 왜 그런 모습이 형성되었을까요? 왜 어른들의 신앙은 우리랑 다를까요? 어른들의 신앙,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양이 분명히 약점도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손 쳐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 쉽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선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양은요, 누군가는 맹목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었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뜨거운 신앙이 있었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그 경험들이 사실 어른 세대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새로운 세대들이 윗세대의 신앙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윗세대의 신앙이 왜 그런 모양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윗세대는 하나님의 사심에 대한 완전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적어도 저는 젊은 세대보다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를요, 부모님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의 신앙인들은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예배의 자리로 와야 합니까? 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까?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린 예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왜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그분이 하실 일들, 그리고 해나가고 계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고 그분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만나는 성도의 여러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주께서 도움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이론과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모습이죠.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분명 세상에는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때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 사실 3명이 있는데요. 헤롯이라고 이름하니까 우리가 한 명으로 여겨지지만 어쨌든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안에서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라는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죠. 그렇게 칼로 죽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중적으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왕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소위 말해서 떡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정말 기둥 같은 사도였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여서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인기를 올리기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잡자마자 바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 절기였기 때문이죠. 명절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난 뒤에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베드로가 살게 해주세요. 이 핍박 가운데서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간절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끊임없이, endless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끝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렬하게 베드로가 제발 구해졌으면 좋겠고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지키는 병력이 굉장했습니다. 특별히 당시로서는요, 이만큼의 사람들이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그는 성전 북쪽 모퉁이에 있는 높은 탑에 갇혔다고 알려집니다. 4인 4조로 결성된 군인들이 그들을 지켰죠. 그러니까 사교대로 지킨 겁니다. 옛날 말로 치면, 영화로 치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혹시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쇼생크가 왜 유명한 거냐면 절대로 이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었기 때문이죠. 혹은 캡틴 아메리카에 나온 수줍 감옥 정도 되는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구조와 사람들로, 방어 병력으로 이루어진 감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오늘 읽지 않은 중간 부분 6절부터 12절까지 부분을 읽어보면요, 엄청나게 감시가 많았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양 옆에 군인들이 있고 그의 두 손목은 모두 수갑을 잡고 한편 감옥 바깥에는 또 다른 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구조될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칼로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요, 베드로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히 잤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혹은 살리시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깜빡 잠든 정도가 아니라 꽤나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을 읽어보면 어떠냐면 주의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자연적 역사에 의해서 풀어주었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고 베드로는 여전히 잠을 다 깨지 않는 상태로 마치 수련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교사들의 상태인 것처럼 비몽사몽인 채로 연속적이고 신속한 동작에 의해서 그는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잠이 완전히 깬 뒤에 베드로는 나 나왔네? 라는 것을 깨닫고 천사가 나를 인도해 줬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꽤나 컸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던 바깥 현관 또는 입구와 본체 사이에는 아마 안뜰이 있어서 그 소리를 한 번에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황급하게. 하지만 숨어있는 집이니까 소리를 크게 지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왔다는 건 또 어필해야 되니까 문을 쿵쿵쿵 쿵쿵쿵 하면서 나야 나왔어 문 열어 했겠죠. 그때 밖에서 문을 지키고 있던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로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데는 그동안 들었던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원래 반가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어주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달려 들어갑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를 문 밖에 세워둔 채로 감옥에서 풀려나온 게 확실한 베드로를 내팽개치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미쳤니?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왔어요. 미쳤니? 이게 지금 이 장면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열렬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풀려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니? 근데 로데가 얘기해요. 내 말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은 여러 번 무시하다가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놀라워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확실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는 않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좌절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올바른 뜻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허망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하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절대로 신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항상 거기 계시고 항상 일하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자연만물의 창생소멸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데, 거울을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과 후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제대로 만난 건지. 그리고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는데 바뀌는 모습이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돌이켜야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패역하여서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하여서,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실상입니다. 참된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것에 대해서 헛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저의 상황 가운데 도와주세요. 관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내 영혼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직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전 그럴 거면 뭐하러 기도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응답받는 기도로 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나 죄를 따라 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겠죠. 그분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 자체가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 직장 생활이, 내 군 생활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왔다는 말은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진 않는데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의 뜻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도요, 저의 아들들이 무언가를 구할 때요, 주려고 애쓰지 최대한 안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적당한 것으로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는 전제로 듣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참된 것을 행할 때에도 때로는 헛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면 왜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말하고 있는 목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면 새 힘을 얻고 그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치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주일 이 시간이 지금 휴양지에서 피크타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남한산성에 있는 계곡에 가면 사람들이 텐트를 쳐놓고, 오늘은 좀 덜 쳤을라나요? 너무 더워서 물놀이하고 놀고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 번씩 예배를 빼먹고라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매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불이 나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럼 왜 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치 있고 이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가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치임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객관적이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사실입니까? 뒷방 늙은이 혹은 옛사랑 혹은 의식하지 않으면 찜찜한 정도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도,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을 보내신 것의 의미를,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인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그런 성도의 신앙은요, 실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념에 있거나 관습에 있거나 부모, 형제, 친구의 삶 속에만 있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눈뜬 장님의 삶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죠.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공동체를 부요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증진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찰을 붙여놓았지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일은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괜찮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높아지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내 안에 나의 본성, 죄된 본성이 깨어지고 성숙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과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변화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말 그대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가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꺼져가는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줘. 상한 것처럼 보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그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망한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낙담한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실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용진 목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없음 가운데 있을 때, 아직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귀요미가 아니라 4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여러분 진리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십시오. 이리저리 일이 바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실 때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미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수련의 시즌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련회에 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방학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을 마음대로 허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이 아닌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이죠.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질문했는지 어디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드려야지요. 안 드려야지요. 그럼 뭐가 믿음입니까? 아프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너무 선정적인가요, 질문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때 아파도 예배해야지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아플 때 하나님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지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요.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쉬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쉬어야 하는 것들이 증빙되면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프면 무조건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결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시험이라서 근데 하나님 괜찮죠?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그러면 순종하실 겁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괜찮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니까? 라고 묻는 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는 게 믿음입니까? 안 가는 게 믿음입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많이 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빼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여름에 죽겠는데 거기에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만사 제껴놓고 가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삶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련회에 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결정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어떤 가치에 둬야 합니까? 고민하십시오. 하지만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의무이며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형통한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을 바라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